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로다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 또 평화롭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인데, 그 이름은 여디디야라고 합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평화로다라는 그런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정말 여디디야, 즉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가 틀림이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솔로몬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대단히 지혜로웠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통치력을 가지고 훌륭한 내각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12지방으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방마다 이제 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 시대에 참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그런 누린 기록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그 주변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실질적인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솔로몬 왕의 지혜가 여타 다른 모든 왕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그래서 잠언을 몇 편을 짓고, 또 노래가 1005편이고 막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전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3장 13절이에요.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본문에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형통한 나라이고 평화로운 나라이고 번영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열왕기상 3장 13절의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이 샬롬의 평화. 그래서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단 한 번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가 유지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 시대에 임하였던 이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19절까지 여러 신하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무심코 읽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어렵거니와 그 사람의 그 직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읽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족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 나오면 좀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혹시 또 왜 이렇게 읽기 어려운 이름들이 여기다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이름들 속에서 보여지는 확실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나라. 자, 전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8장 16절 이하거든요. 사무엘하 8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신하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이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에는 제일 중요했던 신하가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인.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한 이름은 군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 군대 장관 브나야의 이름은 저 뒤로 밀려났어요. 군인들이 힘을 쓰고 군인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나라는 실제로는 평화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 북한 땅은 강력한 군부 통치로 체제가 유지되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데모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다고 해서 저곳은 평화가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로마가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했다. 그래서 로마에 임한 평화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무력으로 만들어낸 평화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평화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7절 이하에 등장하는 각 지방, 12지방으로 나눠서 그 12지방을 관장하는 관장의 이름도요, 각 지역을 담당하는 군대 장관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왕실의 양식을 예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세금 징수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9절까지 나열된 이름들은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평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평화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어디서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주신 자녀의 축복의 약속이요, 여기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또 땅의 약속도 주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였는지, 얼마나 번영함이 넘쳤던 나라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 시대에 평강이 있었다고 해도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영역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어요. 우리가 2장에서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다스린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아도니아가 있었고 아비아달이 있었고 시므이가 있었고 요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솔로몬 다스리는 영역 바깥에 있었어요. 그들은 평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역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요, 평강이 없어요.
도리어 죽음과 저주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했는데 저렴하게 여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싼 호텔을 발견하고 예약을 했답니다.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뭐 그 상태가 최악이에요.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매춘부들이 앉아있고 동성연애자들이 앉아있어요. 호텔 벽도 너무 얇아가지고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 다 들리고 텔레비전 소리 다 들리고요. 침대는 이렇게 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불편하고 뭐 화장실 싱크대는 다 녹슬어 있고 꼭 누군가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요. 문을 막 2중, 3중으로 잠그고 모든 커튼을 닫혀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대요. 당장이라도 다른 호텔로 옮기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불안했는데 이 목사님을 따라왔던 아들은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망가진 가구들을 보고도 뭐 약간 꺼지고 기울어진 침대를 뭐 보는 것도 화장실 녹슨 것도 이 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더 신기해하고 재밌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평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그런 주변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만 함께 있으면 충분하니까. 엄마, 아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실상 평화가 없어요. 늘 불안에 떨고 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는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와 가정이 중요해요. 왜 교회와 가정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와 가정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 아신다면 이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월십 서비스. 예, 월십 서비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함으로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 공동체에서 가족 간의 사랑이 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모든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호와 샬롬이 있는데 저들이 그것을 공격하면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평탄하고 넉넉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30고루, 60고루 합치면 90고루입니다. 이게 왕실의 하루 식량에 쓰임받는 밀가루예요. 양이에요. 그럼 고루라는 단위가 약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0리터. 그러니까 90고루면 곱하기 해보니까 19,800리터, 밀가루가 19,800리터면 이게 뭐 무게로 따지면 19,800kg이에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도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과 누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그냥 하루에 쓰여지는 음식 양이에요. 이런 엄청난 양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이 솔로몬 왕궁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부유하고 호화스러운 것이었나를 우리가 짐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표적인 과일 나무예요. 이 나무 아래서 살았다는 것은 이게 흉년, 무슨 기근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의 어려움도 없어요. 양식의 부족함도 없어요. 너무나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았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살았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런 평안한 삶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언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정말 최전성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좀 이면에 감추어진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이면, 즉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거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장 부유했을 때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한 환경과 조건들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실제 이렇게 평안하고 번성하였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읽어볼 텐데 11장 가서부터는 영적인 타락에 빠지고 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산당을 짓고 그런 엄청난 타락에 빠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부요하고 평탄하고 걱정도 염려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기가 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면 우리는 죄와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즉 너무나 평안하고 형통할 때 잘 먹고 잘 지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뭐 꼭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렇게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신령하고 영적인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공을 이루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 순간에도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움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사실상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받은 거지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본질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의인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하나님 손 뿌리치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방탕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섰을 때나 넘어졌을 때나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탄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 되어질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기의 때가 오지 않겠어요? 늘 항상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삶의 굴곡이 항상 있는데 위기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말씀 읽고요.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물론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이 돼요. 나에게 복이 돼요.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결국엔 내가 복을 받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하시다면 오늘 더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곤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친밀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솔로몬은 우리가 지난 3장에서도 봤듯이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고 백성들을 재판했어요. 그렇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넓은 마음. 이건 너그러운 마음 아닙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에 안을 정도였어요. 이 솔로몬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떠올라야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칭송을 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든 마태복음을 읽든 성경 어느 곳을 펴서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읽고 지혜를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지.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부요함을 누리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지혜자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무한한 지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또 솔로몬이 넓은 마음으로 정말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에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몇 개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만큼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완벽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솔로몬은
이제부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읽어 나가겠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을 7년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예수님도 성전을 짓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계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짓고 계세요. 예수님이 짓고 계신 성전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재료로 해서 우리를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가세요. 그 성전을 지난 2000년 동안 지어오셨고 지금도 오늘도 짓고 계세요. 예수님. 또 솔로몬이 세운 궁전의 화려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지만 예수님께서 짓고 계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솔로몬의 궁전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장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요, 마치 태양과 양초를 비교하는 것만큼 외람되다고 할 수 있어요. 태양과 양초를 비교하는 것만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을 볼 때에 참 위대하다, 참 대단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요. 신앙생활이 내가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나는 평생 예수님 믿어왔어요. 나보다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설교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다라고 느껴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복음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복음의 결론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 이게 복음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꺼려해요.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는 이 내적인 결단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항상 그 아이 생각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입시생이 있다면 부모들은 항상 그 입시생 생각만 할 거예요.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다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 손님을 어떻게 내가 잘 대접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집안에 태어난 아이보다, 입시생보다, 손님보다 훨씬 더 귀중한 분이시잖아요.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항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그분을 생각해야 정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늘 생각하고 늘 떠올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만약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았다면, 내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내가 일할 때에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맞는가? 이걸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의 영성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영성일기가 이렇습니다.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라고 한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아니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 봤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남들 같았으면 이런 사고 났으면 그냥 뭐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뭐 도망치지도 못하겠지만 블랙박스 없었던 시절에 썼던 일기예요. 뭐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봤는데 뭐 하면서. 근데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 이 정도의 세밀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항상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떠올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만 머무르지 마시고 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 때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이 평화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항상 거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때 오히려 더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믿어왔던 예수님이라면 이제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과 가정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